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신 나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고 보호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언제나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시간과 우리의 일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의 개개인과 또 휴가 나가 있는 우리 같은 부대원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부대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우리가 면역력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화재나 또는 다른 안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부대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 개개인도 안전하고 다치지 않게 하셔서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시고 인도자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계시고 더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세간 속에서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개개인 15보급대대에 있는 모든 장병들, 용사들 한 명 한 명을 또 부대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6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백신을 접종하는데 하나님 백신 접종을 통하여서 더 빨리 면역력이 생기고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15보급대대 많은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을 감당하면서 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화재와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대장님이신 김일기 중령이 기억해 주시고 붙드셔서 믿음으로 또 좋은 지휘관으로 대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는 많은 보좌진들과 장교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동료인 김민규 중위를 기억하여 주셔서 업무대대 업무실장으로서 잘 감당하며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형용이, 진규, 채윤이, 호빈이, 푸름이, 민호, 의준이, 준희, 초원이, 준원이, 태훈이, 병준이, 종원이, 종환이, 의종이, 희택이, 근혁이, 경호, 재원이, 재욱이, 준혁이, 빈이, 용준이, 호진이, 양준, 현준, 우혁이, 지호, 민우, 지민이, 지우, 재원이, 준영이, 경영이, 영민이, 정우, 현민이, 홍준이, 지훈이, 규진이, 명원이, 재용이, 명석이, 성우, 정욱이, 찬영이, 다성이, 성재, 대익이, 보성이, 창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예배자로 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 중에 휴가가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안전하게 또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격리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격리 시간들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또 그 시간들을 보내고 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교리만 쭉 많이 다루다 보니까 힘들기도 해서 오늘은 에베소서를 또 한번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갈라디아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우리가 볼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고 또 세웠던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몇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요. 또 박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되어졌어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는데 오늘은 그 에베소서 중에 이제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의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일어난다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고 더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와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전도를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전도를 다녔고요. 두 번째 전도를 나갈 때는 실라와 함께 전도를 나가요. 그러니까 선교를 나가는 거죠. 그들이 선교를 나가고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라와 함께 에베소 지역으로 가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 큰 지역이 좀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하고도 가까운데 이 에베소는 그 우상이 아주 많은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전도하고 선교를 하느냐 하면 2년을 넘게 합니다. 2년을 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을 많이 들였고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엄청 아끼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또 그 교회 성도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중에도 서로 같이 참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남달리 좀 더 많은 정이 들고 또 가깝고 사랑했던 교회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제
그들의 소문을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가난한 교회 성도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예, 가난하다고 하면은 하나님, 저 교회가 막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생겨나서 교회가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는 힘이 센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핍박을 막아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다른 것들을 기도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제 살펴보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 이 정도의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복음은 그들이 듣고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아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알고 있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시험들이, 많은 핍박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요. 환난이 다가온다고요. 근데 그 환난을 이기고 가야 되는데 환난을 이기려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요. 막 요즘처럼 연합을 구성해서 소수라고 해서 인권을 존중해달라 라는 말을 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 라이브 톡으로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공부해서 아는 것,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전해주었던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실 겁니다 하는 여기에서 아는 것, 그 들은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서 아는, 그 아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도 달려간다라는 거죠. 이 아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서 아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역설적인 다른 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코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코끼리를 가지고 관광을 하는, 코끼리를 태우고 다니고 하는 그 덩치 큰 코끼리, 거의 뭐 톤으로 몇 톤이 나가는 코끼리인데,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 발에 그 쇠사슬로 말뚝을 박아 놓고는 못 나가게 한대요. 어렸을 때만.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 뭐 한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는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패한 경험이 이제 다 자란 성인이 된, 성인이라는 표현이 다 큰 그 성숙된 코끼리가 되어져서 충분히 끊고 갈 수 있는데도 그냥 가늘다란 줄 하나를 메어 놔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머릿속에는 실패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실패해, 우리는 안 돼, 이거 끊을 수 없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코끼리를 아주 얇은 그 줄에다가 묶어 놓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도망을 가지 않아요. 그럼 이게 좀 역설적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그 유대 나라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이 예레미야서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 사람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그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그것 너희들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는 장군이고 나는 용감하기 때문에 나를 지킬 수 있을 거라 그거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 저 적들에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오직 하나를 자랑해라. 오직 한 가지만을 자랑해라. 그게 뭐냐 하면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아무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편지로 한번 돌아가 보는데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잖아요. 이 성경의 두 번째 책이고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긴 이 출애굽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건너지만 전차 마차를 그걸 끌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유대 그 이집트 군사들은 다 빠져 죽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내려서 먹는 것을 경험했어요. 거의 200만 명이 동일하게 그 사건을 같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 썸물을 만났을 때는 단물로 바꾸어서 주셨고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어서 먹게 해주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들은 다 같이 경험했어요. 근데 다 같이 경험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따라서 각각 그 정탐꾼을 보내줘, 가나안 땅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10명의 지파, 10지파,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올라가면 다 그들의 밥이 될 거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그들은 우리보다 성도 있고 그들은 안악 자손, 막 거의 장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장대한 사람들 속에 가면 우리는 당연히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도 동일하게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동일한 것들을 봤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땅이 너무 좋아요.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어쩌면 동일한 시대를 살았고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알았어요. 근데도 10명과 2명은 분명하게 극과 극의 차이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알고 있어야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글자로 배우는, 책에서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는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 얼마나 크고 좋을까요?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린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 곧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은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천국이 그냥 어떤 물질적인 것이 좋다,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물질적으로 막, 와, 금이 많은 나라야, 천국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 그런 개념으로만 해석이 되어진다면 잘못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그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은 그것을 다시 숨겨놓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밭을 산다고요. 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바꿀 수 있을 만한 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정말 좋은 진주를, 크기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진주 다 팔고 그거 하나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떠져야만 볼 수 있어요.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처럼 보여주고,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그림에서 보는 그 그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곳을 사모하게 할 때 우리 안에 그곳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들을 빼앗기고 이 땅의 것들을 잃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저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지면, 저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되어져 버리니까 자꾸만 교회들이 이 땅에서 좋은 것, 이 땅에서 큰 것들, 이 땅에서 멋진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많은 성도들조차도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가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자기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것들도 희생하면서 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선교지를 향하여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방글라데시에 계신데 그곳이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해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곳곳을 다니면서 교사들을 훈련하고 전도자들을 준비하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만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들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또 알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말을 좀 바꾸죠. 하나님은 왕이신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왕자가 되어지고 나는 왕자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가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을까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물론 그 나라 전체를 이끌 힘은 없지만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왕자로서 왕의 보호와 왕의 군사들 중에 얼마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6장에 가면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때 그때에 내게 준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능, 능력을 받아요. 어떤 능력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았어요. 그들이 기도하면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게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부어져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알게 되어진 베드로는요, 그 뒤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너희들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마라 라고 말할 그때에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너희들 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들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너희들이 생각해라. 우리는 이 일을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일어나 걸어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힘이 없어져 가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제발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예전에는 좋기라는 말을 했어요. 좋기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들 말로 잽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그냥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용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어요. 지신직이면 백전백승이라. 지피직이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건데 우리는 좀 바꿨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백전백승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부대에서 살고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자신을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을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보급 때 우리 모든 이중대와 사중대 모든 중대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망하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고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부름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세상과 맞짱 뜨면서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위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또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정들 또 생활들 또 지원하는 활동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아가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이 사랑하는 우리 15보급대대 모든 장병들 위해, 그들의 가족들 위해, 또 우리들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예.